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율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배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은혜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귀한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전체 말씀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쓴 두 편지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권면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바울의 권면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바울이 첫 번째 편지에서 권면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종말의 날이 임박했다고 믿고서 동요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앞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예고 없이 긴박하게 임할 것이라는 그 권면의 말씀에 대해
주님이 곧 오실 것이므로 빨리 모든 것을 정리하고 대비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동요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에 대해 바울은 결코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음을 본문에서 밝히면서 그날이 임하기 전에 먼저 나타날 조짐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인 것을 먼저 밝히면서 2절부터 본격적인 그 권면을 이어갑니다. 2절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말씀을 오해해서 당장 그날이 임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이 흔들려서 두려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에서 주의 날이 이르게 될 때에 나타나는 조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5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이 이미 마지막 날에 대해 권면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종말이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오겠지만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임할 때의 징조들을 통해 그날이 임하게 될 것을 알 수 있다고 이미 강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속에 이미 임한 종말의 시대와 아직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재림의 소망을 균형 있게 강조해 왔습니다. 즉, already but not yet으로 설명되는 이미 임한 구원과 장차 완성될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도둑같이 예고 없이 긴박하게 임한다는 것은 특히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낮에 속한 사람들은 그날이 언제이든 항상 준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요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밤에 속한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밤이 아닌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과거 어둠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분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낮에 속한 빛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갑니다. 이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임하신다는 말씀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죄와 어둠에 갇혀 밤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는 절망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동요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을 외치면서 구주 대망의 삶을 살아야 하겠죠. 어둠에 속한 사람들처럼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자꾸만 흔들어대는 세상에 맞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하루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더욱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대적하는 불법적인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심판과 멸망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3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배교라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반란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바울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런 반역 행위가 불법의 사람이나 멸망의 아들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이 불법의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 적그리스도, 짐승 등의 이름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사탄과는 구분되는 인간적 존재로서 사탄에게 조종받는 실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이 존재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존재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암시합니다. 자, 멸망의 아들은 사무엘상 20장 31절에 사망의 자식,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멸망의 자식 등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반역의 존재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이탈시키기 위해 아무리 큰 위세를 떨친다 하여도 그 마지막 당할 일은 멸망과 죽음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 1년 전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어떤 단체가 등장했습니다. 이 단체를 통해 어마어마한 코로나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여파로 대한민국은 멘붕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한국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었지만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세상에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의 늪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존 교회의 교인들이 미혹되어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이러한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의 주변에까지 악한 사탄의 손길이 뻗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가장 강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 살아갑니다. 이 보호막은 절대 never 뚫리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사탄의 영향력이 대단해 보여도 결국 그들의 끝은 심판과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보십시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악한 사단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설치고 다닌다 해도 그들의 종착지는 영멸의 지옥인 것을 기억하고 더욱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단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냥 약간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이 악한 이단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이들의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잘못된 것들, 불법적인 것들, 옳지 않은 것들이 이제 막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진짜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들고 진짜 성도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받은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잘 지켜야 합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하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를 위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죄인들을 부르시고
결국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바울은 이제 15절에서 2장의 결론을 말씀합니다.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바울은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으로 받은 전통을 굳게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된 성도들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이 전통이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진 믿음의 가문을 우리는 세워가야 합니다. 이어서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따른 삶으로 더욱 든든하게 서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서 나타나는 온갖 죄악과 불법과 불의의 상황들이 이를 보여줍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말씀을 통해 배운 아름다운 전통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의 미래는 밝을까요? 불투명할까요? 한국교회의 미래는 정말 불투명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교회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자극적인 퍼포먼스가 이들의 영혼을 절대로 책임지지 못합니다. 잠시 일시적으로 그들을 붙잡아 둘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 본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7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주목합시다.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선한 일과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른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른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져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른 바른 삶으로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온전히 지키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큰 숙제이자 사명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키우는 방식으로 키웠다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불보듯이 뻔합니다. 세상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가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를 가르칩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요,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10대 또 어린 자녀들이 주식을 배우고 주식을 투자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도 필요하겠죠. 바른 경제관을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좀 씁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10대의 자녀들이 이 주식을 배우고 주식에 투자하고 그 주식으로 이윤을 또 얻어서 그것을 또 사용하고 하는, 과연 이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일까?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씁쓸한 어떤 현상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악하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사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힘으로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삶이 바른 삶인지 우리가 보여주십시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잘 지켜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신앙의 전통이 아름답게 보존되는 또 계승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공통기도 제목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힘든 상황이지만 복음의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맺히도록 기도합시다. 질병으로 고통 중인 선교사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이 죄악으로 가득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운 또 그 귀한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잘 지키고 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세상의 가치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며 가르쳐주는 저희 부모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악한 사단 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여러 이단들이 우리 교회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며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미혹과 어려움에도 우리는 결코 넘어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통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